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아버지의 뜻 그 태양, 그 생명의 불, 정화의 불 앞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을 끌어안아 그 불 앞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의 생명의 불, 정화의 불, 진리의 불, 참됨의 불, 그런 아버지의 위대하신 불로 죽어가는 영혼들의 사고방식 안에 모든 마귀를 불살라 주시며 아담과 하하로부터 생명이신 아버지와 끊어져 불구자로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저희들의 끊어진 그 모든 생명의 줄기들이 다시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두 나라 내 기승하는 전체주의의 마귀 세력을 가장 머리부터 말단 발끝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그 말단 발끝도 잔뿌리 하나까지도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캐내어 아버지의 그 무시무시한 징벌의 불 앞에 모두 집어 던져오니 불살라 태워 없애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 진리와 신적 질서와 계명이 이 두 나라의 중심이 되는, 이 두 나라를 그 아버지의 뜻으로 어서 빨리 다스려 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원드리오니 아버지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새 예루살렘이 하루빨리 이 지상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시작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교의 피아소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 자신의 영원한 구원과 내가 너희 삶 속에 보내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자산과 재능을 사용하도록 촉구한다.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시간은 간직하라는 선물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베풀라는 선물이다. 너희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천상적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데 너희의 재능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모든 선물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하려는 너희의 노력을 현세와 내세에서 2배로 축복해 줄 것이다. 너희는 이 일에 너희가 들인 어떤 노력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보통 인간이라는 존재를 분석할 때 영혼과 육신,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하느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런 존재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영혼은 우리가 이렇게 신적인 것을 매일 배우고 진리를 배우면서 하느님을 갈망하고 또 정신세계를 예수님과 어머니를 담는 정신세계로 자꾸 발전시키고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내가 기준 세운 설정한 값 이런 건 다 버리고 두 번의 정신세계로 다시 태어나야 하고, 뭐 이런 영혼에 대해서는 사실 학습을 자꾸 하고 있고 배우고 있죠. 근데 육은 어떻게 쓰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올바르고 마음에 드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오늘 요 메시지의 이 주제와 좀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육은 어떻게 쓰는 게 여러분 가장 효용과 가치를 최고의 효용과 가치로 이끌어서 쓰는 것일까요? 육이라는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육신이 어떤 행위를 하는데 동원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에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거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대다수의 인간은 이 육을 우상으로 섬기죠. 그렇죠? 자기의 육을. 그러니까 자기 육이 힘들지 않게 어떻게 하면 더 아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육을 위한 많은 것을 행하다가 죽죠.
그럼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이 그럼 육은 천대시하고 홀대해서 뭐 채찍질하고 이렇게 학대하라는 뜻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육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창조하고 만드실 때 영혼과 육을 다 창조하신 거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육신이니까 당연히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은 맞죠. 근데 인간은 사고방식이 점점 병들면서 어떤 것을 우선시해야 되는 가치적 혼돈이 지금 이 시대만큼 혼돈스러웠던 적은 인류 역사상 없었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 말 그대로 마지막 시대로서 오른쪽이 왼쪽이 되고 왼쪽이 오른쪽이 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세력을 마귀가 악한 세력이라고 공격하고요. 악한 세력을 선한 세력이라고 온 인류가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사는 이런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는 거죠. 물론 망하기 직전마다 이런 악이 기승하고 날뛰었던 것을 우리는 과거 성경의 역사에서도 보죠. 노아의 방주 있기 직전에도 아주 인류는 악하디 악해서 하느님께서 내가 이것들을 다 쓸어버려야지. 이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뭐 소돔과 고모라도 그렇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부분적으로 인간의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서 아버지께서 그때그때마다 징벌을 물론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거시적 관점으로 봤을 때, 전 지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게 비단 우리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지구에서 지금 동시적으로 있는 문제거든요. 이 전체주의 마귀 세력이 완전히 전 인류를 장악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나 노력들이나 이미 장악했다라고 보여지는 어떤 표징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일부분 비단 국한진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제로서 이거는 지금 성경 역사와 발맞춰서 봤을 때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탕녀가 죽기 직전에 그 마지막 시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대구나라는 거를 성경의 진리를 아는 사람은 금방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악이 선이 됐고 선이 악이 됐고요. 누가 옳은 것을 말하죠. 그럼 대다수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 옳은 것을 박해하고 핍박하죠. 지금은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대이다 보니 육에 대한 이해도 그 어느 때보다도 비정상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물론. 그래서 이 몸뚱아리, 이 육신을 아주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그 육이 좋아지고 예뻐지고 그리고 그 육을 좋게 하는 거라면 무엇이든 다 할 이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죠. 이러면 하느님이 만드신 창조 때 만드신 설정값의 계획에서 완전히 벗어난 겁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원론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그 이원론이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원리 중에 하나가 우리 인간도 영혼과 육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합체되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루고 있는데, 그럼 영혼과 육신 중에 더 중요시 되어야 할 건 영혼으로서, 왜냐하면 죽고 나서 이 영혼이 영원히 살 나라가 있다라는 이 내세적 관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주인이고, 그 영혼이 더 하느님께 가까이 가고 아버지의 뜻을 잘 이루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반길 일이 무엇일까를 내가 곰곰이 찾고 발견하여 그것을 위해서 내 육신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희생이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쓰는 것, 요게 육신과 영혼을 똑바로 이해하는 거고 올바르게 잘 쓰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속성이 인간에게 아주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모상을 본따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속성을 아주 부분 쬐끔씩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많이 퇴화돼서 없어져서 그렇지. 예를 들어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은 돈을 왜 버십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아주 육신이 고달파 죽겠는데 돈을 왜 버십니까? 그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 배 터지고 등 따시고 이러려고 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자녀가 있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 내 자녀들을 조금 더 행복하고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렇죠? 또 그들과 내가 열심히 노동을 투자해서 일군 이것을 공유해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고통을 참아가면서 노동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뭘까요? 인간은 의미적 존재라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을 기꺼이 여기는 바로 의미적 존재. 그렇죠. 근데 그 의미적 존재가 이기심과 자애심 쪽으로 기울어가지고 내 가족만 아니까 문제가 된 거죠. 하느님은 네 가족만 아는 이기적 존재로서의 의미적 존재로 살아라라고 창조하신 게 아닌데. 그렇죠. 그럼 그런 속성이 있으므로 그것을 더 거시적 차원으로 확장을 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고 원래 아버지께서 만드셨을 때 의미대로 내가 다시 교정을 똑바로 한다면 물론 내 가족이 나의 첫 번째 이웃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고 맞는 사실이고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하느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 그래 저기 가련한 저런 이웃들을 내가 조금 남는 거 혹은 내가 조금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걸 수용하고 감안해서 그들에게 좀 도움이 되는 뭔가를 해보자 라고 한다면 그래서 내 육신과 어떤 내 육으로 행하는 고통이 들어간다면 육을 잘 쓰는 거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또 혹은 이 시대가 너무나도 악하고 교활하고 교묘하고 역겹기 이를 데 없어서 이 악을 처치하기에는 예수님 혼자서 받으시는 고통이 너무 극심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도와야겠다. 예수님이 지금도 쓴 물을 엄청 혼자 역겹게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내가 그 쓴 물을 덜어드리려면 내 육신의 고통을 내가 스스로 자원하여 그럼 육신이 고통스러운 것은 희생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금식과 단식을 한다던가 혹은 육을 동원하는 고행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육신이 동원되는 희생을 예수님께 어머니께 드림으로써 두 분의 고통을 좀 덜어드리는 엄청난 의미적 존재로서의 삶을 사는데 내 육을 희생한다면 이것보다 더 고결하고 가치 있는 영혼은 없다는 거죠. 자, 이렇게 육을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하느님 아버지의 보시기에 올바르고 그분의 뜻에 맞닿는 방법일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는 그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관점의 나라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말씀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 자신의 영원한 구원과 내가 너희 삶 속에 보내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의 자산과 재능을 사용하도록 촉구한다. 자, 구원. 우리가 아담과 하와 때 아버지께서 마련해 주셨던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 거기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거기서 내 영혼이 영원히 행복하게 살라고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죠. 그럼 그 구원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든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어떤 남하고 다른 특별한 재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하느님께서 내 삶 속에 만나게끔 보내시는 영혼들 이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의 이런 육과 관련된 네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라고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시간은 간직하라는 선물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목표를 위해 베풀라는 선물이다. 사람에게 생명이라는 걸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한정된 생명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그냥 간직해라라는 거는 뭐냐면 이 지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를 위해서만 온통 쓰는 그런 것을 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 내 주변에 아버지께서 만나게끔 연을 맺게끔 허락하신 다양한 사람들 이거 하느님이 보내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느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도와주고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게 본질적인 신앙생활인지를 좀 전달하고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께서 얼마나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정신세계를 사셨는지 그 정신세계에 따라한다고 해서 밥 굶는 거 아니거든요. 자세히 생각해보면 그렇죠. 인간에게는 오해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훌륭하고 멋있는 제가 여기서 훌륭하고 멋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세계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훌륭하고 멋있는 정신세계를 담는다고 해서 남들은 세끼 먹는데 나만 두 끼 먹는다거나, 그쵸? 나만 어떤 큰 고통의 아우라와 트라우마에 짓눌려서 살아가야 된다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냥 조금 더 노력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노력이 버겁게 느껴지는 거는 하도 인성이라고 하는,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에 수천 년을 길들여자다 보니까 그 길들여진 것에서 나오려니까 그게 약간 버겁게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은 그렇게 버겁게 느껴지게 하는 것도 마귀의 수작이고 농간이거든요. 왜냐면 그 프레임에 계속 가둬야 되는데 얘가 여기를 나가려고 하네. 마귀 입장에서는 계속 육신, 인간적인 거, 육적인 거, 자아, 기호나 따르면서 살아서 자기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만족스러운데, 자꾸 이런 거를 듣고 알아듣고 깨닫고 눈과 귀가 뜨이고 열려서 얘가 이걸 벗어나려고 하네? 아, 여기서 나가려고 하네? 아,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게 마귀의 계략이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나가려고 하면 뭔가 귀찮게 하고 힘겹게 하고, 아우, 그냥 이게 편해. 뭐 이렇게 그런 거 대단하다고 그냥 뭐 이렇게 유세를 떨어. 그냥 다 똑같은 거야, 인생은. 얼마나 더 산다고. 예를 들면 이런 기타 등등의 다양한 변명을 대면서 눌러앉고 주저앉게 하는, 요런 게 마귀의 관계라는 거죠. 거기서 만족하고 주주물러 앉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도 내가 너에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허락했어. 그거는 너 그냥 간직하고 힘든 거 없이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위만 누리고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너 좋은 것만 하는 그런 선물로 너가 생각하지 말고, 너 주변의 가족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에 요런 게 필요한데 내가 그거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고통을 사랑하면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러면 그것을 기꺼이 너가 할 일로 받아들여서 해라. 라고 하는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시간도 베푼 거다. 그 선물이지 이것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천상적 보상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데 너희의 재능과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진 모든 선물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똑같은 말씀 또 강조하시죠. 왜? 중요하니까. 못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중요하다는 거 눈치채지 못할 수 있으니까 강조하시는 거죠. 그래서 재능을 갖고 있다. 그 밖에도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선물. 예를 들어 내가 남들보다 좀 돈이 많고 부자야.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좀 도움이 될까? 이렇게 쓰면 되고, 저는 가난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혼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 육신의 노동력, 이것도 훌륭한 선물입니다. 육신의 노동력으로 내가 고행극기 기도를 했다. 저는 아버지께서 살리시고자 하시는 영혼들, 그리고 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이렇게 기승하고 날뛰는 이 마귀들 죽이는데 아버지께 드릴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고 작은 마음으로 극기와 희생을 하면서 기도를 드렸다.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저는요 가진 것도 없고요, 가난하고요, 부모도 이런 사람 만났고요, 이런 건 다 핑계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또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사는데 익숙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건 다 핑계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무엇이라도 있어요. 아무리 작은 거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다 무엇 하나쯤은 장점으로 다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는 핑계고 거짓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가 너한테 준 것을 선물로 사용해야 한다 말씀하셨고요. 나는 이렇게 하려는 너희의 노력을 현세와 내세에서 2배로 축복해 줄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만약에 어떤 영혼 하나를 교화시켰어, 내가. 그러면요, 이것은요, 사람 눈으로 봤을 때는 뭐 사람 하나 좀 달라졌네,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천상에서 아버지께서 보시는 관점은요, 이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크기가 어마한 거니까 2배로 축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며칠 전에 성모님이 여기 마라타 메시지에서 그런 말씀하셨죠. 영혼을 한 명 교화시켰어.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 혹은 반대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 놨어. 그 교화시킨 거죠.
그거는요, 어떤 기쁨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맞먹는 기쁨이라고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그럼 가늠이 되시죠.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영혼 하나 살리는 거, 그거는 엄청난 걸 아버지께 드리는 겁니다, 실로. 왜냐? 예수님은 그 영혼 살리려고 목숨도 내놓으셨잖아요. 그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면은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목숨도 바치셨잖아요. 그럼 그게 어떤 가치인지를 아시겠죠. 실로 어마어마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런 거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뭐 이렇게 도움이 될까? 혹은 뭐 이렇게 대단한 건가? 라고 간과하게끔 하는 거 역시 마귀다. 여러분이 상금 못 받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비참하게 죽으라고 속삭이는 마귀의 농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인식을 하시고, 그렇다고 그럼 어마어마한 것만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잘못된 겁니다. 작은 사랑의 마음의 표현 하나,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실 수 있는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희생들 하나, 그런 거 하나하나도 사람은 간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간과하시는 법이 없어요. 천상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요, 예를 들어 내가 성모님을 사랑해서 꽃 한 송이를 어머니 그 성상 앞에 이렇게 봉헌드리죠. 그럼 성모님께서 제가 나를 사랑해서 그 꽃 하나 사온 것도 별것 아니지만 작은 희생이잖아요. 그 작은 희생과 그 꽃 한 송이를 영원히 보관하신대요. 천상 나라에. 참 대단한 나라죠. 그렇죠? 인간하고 너무너무 달라요. 천상 나라는. 성모님과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매력적이신 거예요. 인간은 소중한 걸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죠. 특히 요즘 시대는요. 그냥 당연해요. 자기가 받는 게. 누리고 사는 이런 모든 게 당연하고 내가 받는 게 당연하고, 오히려 어느 수준이냐면 남은 저런 거 누리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못 누리죠? 그럼 불평불만해요. 마치 누려야 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내가 밥 한 숟갈 뜨면서 밥 먹는 것도 이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엄청난 은총으로 내가 이 쌀이 나에게 오기까지의 농사 지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 땀방울 들어간 거 하나도 없죠. 그냥 돈으로 산 거죠. 그렇죠? 물론 돈으로 산 것도 희생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그 작물 하나가 나에게 오기까지의 나는 직접적 노동이나 어떤 고통이 거기 가해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그런 걸 나에게 먹여주시잖아요. 그럼 그런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겸손의 마음이 있냐? 요즘 영혼들에게서는 그런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합당치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기에 축복이 합당치가 않은 거예요. 왜? 다 당연한 거? 내가 내 돈 주고 샀는데 왜 그래야 되지? 이런 마인드거든요. 이런 교만과 자만의 마인드에는 큰 은총이나 축복을 주시기에 합당치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나 과거 하느님의 역사에서 은총이나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속성을 잘 보시면요, 그렇게 자만과 교만으로 배내미는 사람은 은총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하느님께 많은 은총받고 막 축복받고 이런 건 너무너무 원하고 좋아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고쳐야 하느님께로부터 어마어마한 은총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다 비법이 있는 거고 프로세스가 있는 거고, 과학적 사고방식과 논리적 사고방식과 이성적 사고방식 가운데 추구해야 될 게 달라져야 되는 이런 정확한 메커니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늘 막연하고 늘 피상적이고, 인생도 피상적으로 사니까 당연히 영적인 걸 대하는 것도 항상 피상적이에요. 그냥 좋은 말 들었다가 오늘도 귀 호강하고 좋은 말이 일로 나가네? 이게 다예요. 이런 사고방식을 뜯어고치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은혜는 주어질 수 있겠으나,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아버지께서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양이라던가 물이라던가 우리가 누리는 자연이라던가 공기, 그건 누구에게나 거저 주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 노동도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건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필수 불가결한, 없으면 죽는 그런 거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짜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차원이에요. 그런 은혜의 차원 가운데는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사고방식과 정신을 뜯어 고치지 않는 한 하나님의 큰 은총이나 선물은 절대 합당치가 않아요. 지금 이런 희생도 왜 2배까지 축복하신다고 하냐?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영혼이 없거든요. 요즘 세상에.
그러니까 남을 위해서 요만큼 희생하는 것도 내가 2배로 해줘야지. 왜? 워낙에 없으니까. 다 이기적이어서 아무리 큰 희생을 한다 한들 크게 선심 쓰면 내 가족. 그렇죠? 그것도 이기심과 자애심의 하나죠. 그렇죠? 크게 선심 쓰고 통 크게 써봤자 내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그것도 생세까지 되면서 한다 그러면 더 저급하겠죠. 이런 수준이다 보니까 남을 위해서 희생의 삶을 산다. 남을 위해서 내가 고통의 극기 기도를 한다. 이런 거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입니다. 지금은.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어. 실제적인 어떤 고통이 들어가고 희생이 사실적으로 들어가고 있어. 그럼 그거는 현금으로 치시는 거거든요. 천상에서 봤을 때. 쟤는 지금 현금으로, 현물로 나를 위해서 내가 이런 것을 원하고 좋아하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걸 진짜 실천하고 있네. 쟤는 저런 선물 주기에 합당하다. 2배로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원리 때문에 예수님은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영혼의 고통을 혼자 다 배상과 보석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 예수님이 지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다 그들을 위해서 공짜로 거저로 목숨까지 완전히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아끼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럼 위대한 희생이죠? 그렇게 위대한 희생을 한 명을 위해서 희생을 했어도 2배로 축복해 주신데 전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고 다 하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받아도 마땅하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수학 공식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고난을 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그냥 막연하게 에휴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런 사고방식은 영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이에요. 그것과 같은 원리에서 네가 남을 위해서 너가 가지고 있는 거를 희생을 하고 그를 위해서 제공을 했고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노력을 하고 이렇게 했어. 그러면 현세에서도 복을 주시지만 내세에서도 2배로 축복해 주신대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나 그런 노력을 하는 영혼이 없으면, 얼마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없으면 두드러지니까 이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축복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리를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는 이 일에 너희가 드린 어떤 노력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희생이 크면 클수록 저 사람 하나를 회심해서 아버지 앞에 갖다 놓는데 많은 희생이 들어갔어. 그럼 희생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그거는 공로가 돼요. 공로. 제가 공로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에서 앞에서 말씀드렸죠. 공로는요. 본인이 죄인,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본인이 저지른 죄악을 용서받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에요. 공로는. 천상에 갈 수 있는 엄청난 티켓이에요. 공로가. 큰 공로가 있는 사람은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아요. 그리고 천상에 갑니다. 그럼 그 공로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게 뭔데요? 예를 들어 예수님처럼 온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주 그냥 산 희생제물로 바닥 하나 한 올까지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으셨다. 이게 공로죠. 그렇죠? 엄청난 공로죠. 감히 예수님의 공로에 어떤 것도 맞먹을 수 없는 이런 공로인데, 혹은 이런 거 들어보셨죠? 뉴스에 보면 어떤 할머니께서 한평생 허리가 완전 기역으로 굽으셨는데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셔서 한 푼 한 푼 다 모은 거가 수십억이 됐는데 그것을 하느님의 일을 하세요 해서 어디에다 기부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전 인생을 희생과 고통으로 녹인 것의 그 집합체가 그 돈이잖아요. 그럼 그걸 올인했잖아요. 하느님을 위해서. 이런 게 공로예요. 혹은 내가 매일 혹은 매주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희생과 극기와 배상과 보속의 기도를 정해놓고 주기적으로 죽는 그날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렇게 많은 기도를 아버지 뜻 안에서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쓰세요. 아버지 필요하신데 마음껏 쓰세요. 이런 어떤 극기와 배상과 보속의 희생 기도를 했다. 이것도 큰 공로입니다. 이런 어떤 큰 희생과 고통이 들어간 하느님을 위해서 한 모든 것, 그 모든 것이 다 공로예요. 그거는 기도도 되고 물질도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단식, 금식, 극기 뭐 이런 기타 등등 있죠. 이런 목적이 순수하게 거기 어떤 이물질의 누룩 요만큼도 안 넣고 순수하게 온전히 하느님을 사랑해서 하느님만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쓰세요. 아버지 필요하신 곳에 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갈망하여 드린 그 숭고한 희생들, 고통들, 사랑 실천들 이런 거 다 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로는 여기 말고 다른 메시지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공로는 본인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게끔 하는 그런 엄청난 거다. 그런 공로를 가지고 천상에 간다. 이렇게 지금 오늘 이 부분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가 어떤 영혼을 위해서 너가 할 수 있는 것을 희생을 들여서 했지? 그러면 너가 어떤 노력을 했다라고 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다. 왜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강조하실까요? 다 갚아주실 거니까. 다 보상받게 될 테니까. 하느님은요, 인간처럼 쪼잔하지 않으세요. 여기 지금 2배로 축복하신다 그랬죠. 네가 요만큼 나 위해서 희생했지? 그럼 나도 너한테 요만큼 갚을게.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후하고 넉넉하세요. 그래서 네가 뭐 나를 위해서 성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부모도 버리고 뭐 자식도 떠나고 뭐 집도 잃고 뭣도 잃고 이러지. 그럼 너는 지상에서 만약에 10배 했어. 너는 내 100배로 갚아준다. 이게 있죠. 그쵸? 그게 바로 뭐냐면 하느님께서 어떤 분이신가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순수성과 목적 지향의 순수성 그리고 또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 공로를 하실 때 중요한 관점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지향이 순수하냐. 지향의 순수성. 이건 천상의 책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향이 순수한가를 본다 하셨거든요. 천상의 책에 보면은 2권에 나오는데 지향이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거기 이런 거 있죠. 왜?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봉헌을 드리면 내가 상급을 받겠지? 이런 마음이 들어갔다. 그럼 이거 순수하지가 않은 거죠. 벌써 여기 지향의 순수성에 금이 간 거예요. 아주 미세하게나마. 하나님은 이런 걸 순수하다고 보지 않으세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이걸 받고 기뻐하셨으면 좋겠고 아버지 사업이 더 번창하고 커져서 온 인류가 아버지께 다 돌아오는 그런데 꼭 쓰였으면 의미적 존재로서 내가 그런데 내가 일평생 고생하고 희생한 거를 거기다가 썼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겠어. 그래서 그것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 이런 것 아니면 그건 지향이 순수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버지는 예수님은 이런 지향의 순수성을 보신다고 2권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인간의 교묘한 사고방식 중에 이런 거. 또랑치고 가재 잡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이런 거. 요거는 다 교묘한 속성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런 걸 모를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그림자처럼 다 보세요. 그 작고 미세한 거 하나까지도. 그러니까 여기도 왜 이런 거 지금 아버지께서 네가 그런 노력하지? 그럼 현세와 내에서 내가 2배로 축복해준다. 그럼 이거 딱 듣는 순간 축복 2배로 받을 수 있겠네? 이왕이면 저런 걸 해야 되겠다. 이건 지향이 순수하지 않은 거예요. 벌써. 이해되시죠? 이런 거. 2번째는 여러분이 뭔가를 큰 공로를 세우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그 공로를 봉헌하냐. 엄청 중요해요. 어떤 세력과 하나 돼서 어떤 세력을 통해서 하느님께 드릴까? 이거 무지 중요합니다. 왜냐? 자칫 잘못하면요. 분별이 안 돼, 내가. 진리를 몰라서. 저기가 착해 보이고 진짜 같았어. 그래서 거기다가 내가 온 일생 동안 땀 흘려서 일군 거를 거기다가 봉헌했네? 근데 죽고 나서 가보니까 그게 마귀였어. 그럼 나는 누구한테 봉헌한 거죠? 마귀한테 봉헌한 거예요. 몰랐는데요? 글쎄요. 몰랐다는 게 성경에는 몰랐다고 해봤자 안 통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시대는 특히. 그러면 이게 제일 억울한 거예요. 이런 케이스가. 설사 그분이 진짜 몰랐다고 해도 제일 억울한 케이스예요. 이게. 이거 뭐냐면 비유하면 전복죽을 수시간에 걸쳐서 열심히 썼는데 들고 가다가 쏟았어. 발디고 전복죽 엎어지고 이런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수시간 들인 공로 하나도 나는
결실 못 보고 끝난 거죠. 그렇죠? 바로 일평생 내가 땀 흘려서 그냥 열심히 게으름 안 피우고 성실하게 읽어서 한 것을 아주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어떠한 세력에게 봉헌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마귀 세력이었네. 그럼 죽고 나서 어떻게 된 거죠? 고생은 고생대로 해가지고 다 갖다 줬는데 공로에 대한 대가는 하나도 못 받는 이런 무지무지 억울한 케이스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전복죽 열심히 쏟는데 쏟는 걸 하필이면 내 발등에다 엎어가지고 발 다디고 전복죽도 못 먹고 이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희생을 하고 싶으시죠? 공로를 세우고 싶으시죠? 그러면 두 가지를 꼭 점검하셔야 돼요. 첫째, 지향의 순수성. 둘째, 내가 어떤 세력에게 하나 되고 협력하여 그 공로를 아버지께 드릴 건가. 이 두 가지를 심사숙고하지 않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낭비하고 그것으로 나는 공로의 대가를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별의 기준을. 반드시 이것을 명심하셔서 여러분이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메시지는 도대체 인간의 육이라는 것은 어떻게 쓰는 것이 가장 잘 쓰는 건가, 효용과 가치가 차고 넘치게, 하느님 보시기에 기쁘고 만족스러우시고 행복하게, 내가 생각해도 만족스럽게. 그리고 하느님께서 나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 도대체 나는 그 선물들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만족스럽고 하느님도 기쁘실 그런 방법일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오해 없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위해서 뭔가를 드리고 싶을 때, 사랑의 선물로 드리고 싶을 때 제가 후미에 말씀드린 기준이 있죠. 지향의 순수성과 어떤 세력이 하느님의 뜻을 올바르게 행하는 세력인지를 똑바로 보시고 여러분이 그 세력과 협력하는 가운데 그 올바른 분별 가운데 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은 죽 썼는데 내 발등에다 쏟아서 먹지도 못하고 발만 디는 나를 위해선 하나도 건지지 못하는 이런 케이스가 반드시 온다. 이것을 추가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